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편입니다. 우리 시편 7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를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죄악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만들며 채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들어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다윗 시를 쭉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타락한 존재로 고발하고 있죠. 인간의 타락의 핵심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야망, 즉 교만입니다. 신앙의 우선적 과제는 이 교만을 제거한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방치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요구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이런 신앙을 우리 행위신앙 또는 거래신앙이라고 하죠. 바울은 이 행위신앙이나 거래신앙을 하나님을 섬기는 참되신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상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믿는 자의적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골로새서 2장 23절 말씀 볼게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여기 자의적 신앙이 나오죠.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자의적 신앙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신령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길 수 있지만 인간의 타락한 본성, 교만을 제거하는 데는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타락한 본성, 이 교만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이 우리의 교만한 본성을 제거하는 건 사실 좀 간단해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의 현존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현존 앞에 나가면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의 본성들이 다 폭로되거든요.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 교만한 본성을 참회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귐의 자리로 초대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볼게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신앙의 세계는 간단한 거예요. 사실 이 진리의 신앙이라는 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교만한 심령을 폭로당한 상태에서 우리 교만한 심령을 정말 찢으면서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이렇게 그 영과 마음이 새롭게 된 신자는요,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 섬기게 된 신자는 일단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만 그것도 자신의 의지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 도움 속에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죠. 이런 신앙을 우리가 이런 신앙을 믿음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제시하는 참된 신앙은 믿음의 신앙입니다. 다윗은 그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과 함께 이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긴 대표적 인물이거든요.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심령으로 자기 존재의 비참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교제 가능한 정직한 영과 마음을 늘 구하고 유지하며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쭉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구하는 간구를 참 많이 해요. 우리 시편 51편 10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아가 그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누리는 기쁨을 그 인생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으로 여겼어요. 이걸 행복의 기준으로 본 거예요. 시편 16편 2절 말씀 볼게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복이라는 건 행복이에요. 정말 하나님 없는 인생은 불행입니다. 난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주의 일을 할 때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기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냈습니다. 그가 왕이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백성들이 얼마나 열광했겠어요. 인기가 하늘을 찌르듯이 높았겠죠. 근데 그럴 때도 그는 사람들이 막 자기를 추앙하는 그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했어요.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취하게 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 이게 다윗이요, 자기를 자랑하는 내용이 시편에서나 그의 어떤 인생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반면에 솔로몬은 자랑이 많죠. 어쨌든 그의 다윗의 이 지고한, 이 순수한 믿음의 신앙은요, 이 다윗의 그대로 녹아들어 있거든요. 다행히도 그의 이 믿음의 신앙이 녹아있는 이 다윗씨가 시편 150편 중에 절반 가까이 73편이나 돼요. 이게 다 다윗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다윗을 다 묵상할 건 아니고요. 이 다윗이 73편 중 근데 13편은요. 다윗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지 이걸 명시하고 있거든요. 표제를 통해서. 이 시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13편의 시에 보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쓴 시도 있고요. 그다음에 왕정 초기에 쓴 시도 있고요. 또 이게 40대에 큰 범죄를 범하잖아요. 그래서 그 범죄 직후에 쓴 시가 있고요. 또 압살롬의 반란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 망명 중에 쓴 시도 있고요. 또 왕정 말기에 쓴 시도 있어요. 이 시들을 차례로 이렇게 쭉 묵상하다 보면은 다윗의 이 정말 순수한 믿음의 신앙을 우리가 그대로 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는 연말까지 이 13편의 다윗시를 저작 순서에 따라서 한번 쭉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목적은 다윗이 가졌던 그 지고한
믿음의 신앙을 우리가 전수받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첫 번째 다윗은 시편 7편인데요. 시편 7편을 보기 전에 다윗의 생애를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또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다윗은 기원전 1040년에 출생했어요. 그래서 15세 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자라는 이제 예언을 받고 또 실제로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이후 그는 20세 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의 이게 대결에서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뭐 다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 싸움. 그래서 이 젊은 나이에 군대 장관이 돼요. 그래서 뭐 군대 장관으로서 전쟁에 임하면서 뭐 혁혁한 성과를 거두게 되죠. 그런데 젊은 날 다윗은 백성들의 지지와 인기를 이제 한 몸에 받으면서 사울의 시기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울이 완전히 이제 그 시기병이 아주 정말 심각하게 돼요. 거의 정신병 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에 다윗은 20대 초반부터 30살까지 광야와 적국을 전전하는 도피 생활을 하게 돼요. 국내에서는 도피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요, 사울이 다윗을 도와준 자를 다 죽여요. 그래서 광야로 적진으로 막 이렇게 도피하는 생활을 했던 거죠. 근데 사울이 이제 다윗이 30살 때 이제 죽게 되는데요. 다윗은 30살에 헤브론에서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37살 때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여 수도를 헤브론에서 어디로 옮깁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30대의 젊은 왕 다윗은 주변국을 이제 정복하면서 이스라엘을 중동을 지배하는 이제 사실 제국으로 거의 이렇게 발전시키잖아요. 그러다가 뭐 다윗이 늘 이렇게 믿음의 신앙으로 온전히 살았던 건 아니에요. 그가 49살 때 유부녀 밧세바를 범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그의 남편 충신 우리아를 정말 교묘히 살해하는 믿을 수 없는 중죄를 범하게 되죠. 이게 뭐 세상 사람도 범하지 않을 죄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범하게 됩니다. 또 그는 61세 때 그의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으로 인해서 이제 피난길에 오르기도 하고요. 좀 부끄러운 일이죠. 그리고 70세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이제 솔로몬에게 왕권을 위임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윗을 볼 거니까 다윗을 보기 전에 다윗의 생애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편 7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편 7편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20대 초반 사울 밑에서 군대 장관으로 일하고 있을 때 쓴 시로 보입니다. 본시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이게 저작 배경과 또 이 시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표제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표제어 위에 있죠? 자,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가 욘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그랬는데요. 다윗의 시가 욘이라는 이 시가 욘이라는 단어는 이걸 왜 번역을 안 하고 이렇게 썼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거 개역 성경에서 이 독자들이 그죠? 어떻게 알겠어요? 시가 욘. 시가 욘이라는 원뜻은요, 방황하다, 비틀거리다예요. 표제어에서 보듯이 본시는요,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대처할 수 없는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쓴 시입니다. 이게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죠, 사실. 이 기도를 이제 나중에 시화한 거니까요. 자, 그러면 어떤 이유로 다윗은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것일까? 그 뒤에 그 이유가 나와요.
표제어 뒤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그랬죠. 여기 베냐민 사람 구시는 이 사울도 베냐민 사람이죠. 예, 베냐민과 같은 출신이란 말이죠. 저기 사울과 이게 그러니까 구시는 사울의 측근으로 보여요. 그 측근의 말 모함으로 인해서 지금 다윗은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밑에서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 사울의 측근 중에 측근인 구시가 다윗을 거짓으로 모함하여 다윗이 큰 어떤 위기를 맞았던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이 구시의 거짓 보고를 받자 그냥 이거를 전후 사정을 조사해 보지도 않고 그대로 광분해 가지고 군대를 소집하고 다윗의 목을 따오라고 이제 명령하면서 군대를 그냥 보내버린 겁니다. 시편 7편은 이게 다윗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울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로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놀라운 것은 이 극한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기도 후에요. 마음의 평강을 되찾고 이 상황을 의연하게 대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 성난 파도 같았던 이 다윗의 마음은 이 기도 후에 잠잠케 되고 이렇게 안정되는데 그 기도를 이렇게 쭉 시편 7편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이 기도가 한 세 종류의 기도를 이렇게 드려져요. 먼저는 그의 격한 감정을 좀 정화시키는 정화의 기도가 먼저 드려지고요. 둘째는 자기의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자기 마음과 영을 이렇게 살피면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회개의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찾은 상태에서 이 상황을 다시 보거든요. 그리고 새롭게 해석해요. 그래서 해석의 기도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7편의 구조는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정화의 기도, 또 회개의 기도, 이렇게 해석의 기도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사울의 군대로부터 추격을 당하면서 겪는 위협은 어느 정도였을까?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건져낼 자가 없으면 여기서 저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자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그냥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저기 사울이 보낸 군사들에게 잡히면 어떻게 돼요? 그냥 완전히 사지가 다 찢겨 죽는 그런 두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도움을 구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면 도와줄 사람은 있겠지만 그가 다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군대가 자기를 추적할 때마다 주로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때로는 블레셋 적국으로 피신했어요. 이에 다윗은 자신이 도울 자 하나님 외에 없다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간절한 기도죠.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우리 다윗의 마음을 한번 볼게요. 다윗의 뇌든지 마음이든지 뭐로 구성되어 있겠어요? 제 생각에는요. 다윗의 마음의 절반은 그냥 억울함과 분노로 차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절반은 어떻게 해요? 두려움과 불안함. 정말 이런 마음을 우리가 흑암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사망의 무덤 같은 마음이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날 도와주소서 하고 쭉 기도하는데 이 기도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생겨요. 시편 7편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길을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더니 감사를 드려요. 그러더니 또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기에는
이 기도 후에 다윗의 마음에는 분노도, 두려움도, 절망감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이 기도 후에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180도 바뀐 거예요. 도대체 다윗은 어떤 기도를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응답을 기도 가운데 받았길래 그의 심령이 이렇게 바뀌게 된 걸까요? 저도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시편 7편을 이제 쭉 계속 읽었어요.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드린 근데 여러분도 읽어봤지만은 쉽진 않죠, 이게. 쉽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이 기도, 다윗이 드린 기도인데, 이 기도를 근데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다윗이 드린 그 깊은 기도에 그냥 이렇게 빠져드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깊은 기도자,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어떤 위기 상황을 맞을 때 처음부터 그가 깊은 기도로 기도했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1절에서 보듯이 어떻게 기도해요? 그냥 하나님, 저 나를 쫓아오는 저 사울의 군사들로부터 나를 그냥 지켜주소서 하는 우리랑 비슷한 기도로 시작했어요. 근데 이 기도가 점점 어떻게 돼요?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깊어지는 과정을 보면 이 기도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화의 기도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 회개의 기도로 가요. 그리고 해석의 기도로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다윗이 아주 격한 마음, 절망 가득한, 분노 가득한 마음으로 막 미해열된 감정,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 감정이 순화되는, 이 감정을 순화시킨 정화의 기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좀 볼게요. 길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화의 기도인데요. 이 기도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이 좀 이렇게 순화됩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 기도는 뭐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요. 구스가 자기 모함한 내용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구시가. 하나님 정말 제가 구시대로 그런 짓을 하고 뭐 이렇게 모함한 대로 그런 일을 했으면 나 여기서 저 사울의 군대에 의해서 정말 찢겨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거는 무슨 기도죠? 그냥 지금 다윗의 안에 있는 이 울분을 그냥 막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그냥 막. 이거는 우리가 깊은 신앙이 없어서 어떻게 다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우리 이제 지금은 요새 그런 기도가 많이 이제 사라졌지만 제가 젊을 때는 이제 교회마다 금요 철야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요 철야 기도하면 이제 뭐 같이 예배 형식으로 예배 드리고 개인 기도 시간을 갖고 이제 불 끄고 이제 기도하는데 제가 보면 거기 기도하다가요, 그 전도사 때 다른 집 사정을 다 알게 됐어요. 왜? 그냥 거기서 막 집안에서 있었던 일, 회사에서 있었던 일, 뭐 다 그냥 막 쏟아내는 거거든요. 이런 기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이 어떻게 되죠? 좀 가벼워지지 않아요? 더 화가 나나요, 여러분?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막 울분을 쏟아내는 부정적인 감정을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쏟아내는 기도를 드리면 마음이 어느 정도의 시원함이 오죠. 이게 바로 정화의 기도예요. 어렵지 않은 기도입니다. 아주 표면적인 기도고요. 뭐 깊이는 없죠. 그냥 얕은 기도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자신과 구시를 심판해 주실 것을 청구해요. 6절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셔서.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일단은 저 사울이 보낸 군사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속히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개입하셔서 구시의 거짓이 드러나고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달라는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청구하는 심판은 뭐죠? 행위의 행위. 행위의 심판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와 구시를 심판하기는 하겠는데 내 심판은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의 기초가 되는, 근원이 되는 마음과 영에 대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함께 뭘 감찰하신다고요? 마음과 양심. 이게 행위로 보면 다윗이 구시에 비할 수 없는 의인이죠. 나라와 사울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충성스럽게 지금 군대 장관으로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근데 네 마음과 양심은 어때? 라고 묻는 거잖아요. 다윗이 의인임을 막 자부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드러났을까요? 뭐가 드러났을까요? 교만이 드러난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사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권력에 대한 욕망도 있고 등등등등. 행위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마음과 양심을 보니 이게 구시나 사울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가 어떻게 했겠어요? 갑자기 하나님 저 구시를 파시고 이 의인 다윗을 살리소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자신의 심령의 그런 부정함을 토설하면서 갑자기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사울의 군대에서 쫓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두 번째 기도, 회개의 기도인 겁니다. 회개의 기도가 얼마나 깊었는지 모르지만 이 회개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다윗의 마음이 정직해진 거예요. 이게 정직해졌다는 건 뭐예요? 부정함이 사라진 거예요. 회개에서 싹 울분만 토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나타난 부정함들이 제거된 거예요. 이걸 정직한 영, 정직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회개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정직해지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요. 이 사울의 군대에서 쫓기는 이 상황에서 느꼈던 이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7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자, 우리가 거짓없는 마음으로 영으로 거짓없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님과 이제 교제가 가능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회개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마음을 채우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막 밀려 들어오면서 그 안에 있던 두려움, 분노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밀려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쫓고 있는 저 사울의 군대와 내 사이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계신다? 방패로 계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선언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사도 요한의 선언과 어떻게 해요?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다윗이 보니까요. 하나님은 두 얼굴을 가지신 분인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고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기에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비의 얼굴을 갖고 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회개치 않고 그냥 타락한 본성대로 지금 살아가는
사울과 구시와 그의 군사들을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진노의 얼굴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기도 가운데. 시편 7편 11절 1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칼을 가시고 활을 당기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 지금 어떻게, 다시 보면 어떻게 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 안에서 보호받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방패가 되셔서 사울의 군사가 자기를 추적해오지만 완전하게 다윗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벌벌 떨고 막 분노에 차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하고 울고불고 하면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 상황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 안에서 딱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할 상황인 거예요. 감사.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막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싸움에서 본인이 승리하고 그들이 패망할 것을 확신하기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14절, 16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구시는 지금 그의 모함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 모함으로 그가 자기에게 내리고자 하는 재앙을 그대로 받게 될 거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린 이 해석의 기도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런 찬양을 하는 거죠. 시편 7편 17절 다시 볼게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억울함, 분노, 두려움, 절망으로 가득했던 다윗의 이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빛된 마음으로 변화되는, 그걸 변화시킨 깊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이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린 깊은 기도는 세 단계로 진행됐죠. 정화의 기도, 회개의 기도, 그리고 해석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이렇게 다윗처럼 인생과 생명을 위협당하는 이런 극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 인생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절망케 되는 여러 위기 상황을 접하셨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도 신자로서 다윗처럼 기도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기도하느냐, 얼마나 깊은 기도로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제 지금 이렇게 인생을 쭉 뒤돌아보면은 정말 길을 찾을 수 없는, 길이 보이지 않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여러 번 겪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와서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은 그때 길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보여주셨냐? 하나님의 길을 찾지 않고 항상 내가 세운, 내가 계획한 내 길을 자꾸 이렇게 분주히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 말이죠. 그런 내가 계획한 길들이 다 길을 차단하는 그런 절망적 상황으로 가끔가다 몰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럼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고 길을 찾게 되는데 그때 보이는 길이 뭐예요? 어떤 길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길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인 거예요. 하나의 길. 그래서 또 방향이 수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그 길을 가다가 근데 또 어떻게 또 내가 막 길을 만들어요 또. 그러면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딱 방향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는 건 아주 신령한 신자는 없어도 되겠지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0편 1절 3절에서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 신자들에게 이런 교훈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기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요, 헤어나올 수 없는 끔찍한 늪과 수렁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길이 없는 절망적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잠잠히 기다리거든요.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둬서 내 걸음을 건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런 절망적 상황에서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반석이에요. 우리가 신자라도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깊은 기도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 깊은 수렁,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상황을 그냥 깊은 수렁으로, 깊은 웅덩이로 여기면서 참 그냥 온갖 부정적인 감정을 살고 두려움의 형벌 속에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위기 상황을 정말 깊은 기도로 어쨌든 대응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의 방향이 더 옳은 진리의 방향으로 수정되고 더 힘있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 엄청난 영적 진보를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위기 상황이라도 얕은 기도로 기도하거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요? 수렁으로, 웅덩이로 여기면서 참 온갖 불행을 다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거고요. 깊은 기도로 정말 정직한 영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사는 자들은 그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해요? 반석으로 여기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극복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 정말 깊은 기도자로 여러분의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처해 있는 상황을 수렁과 웅덩이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면서 정말 반석 위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주를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크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이렇게 구분하셨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란 건 어떤 거예요? 어떤 환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는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순종의 이제 인생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의 인생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견고한 인생이 되려면 깊은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깊은 기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8장 찬양하면서 이 한 주 깊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